미국의 어느 관광지에 기암 절벽이 솟아있고 그 밑에 깊은 강이 흐르는 그런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자살하기 때문에 이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좀 막을까 연구한 끝에 그 입구의 팻말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좀 있더랍니다. 자살하도 오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이 팻말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자살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또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자살하러 오는 사람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팻말을 보지 못합니다. 그 팻말을 보지 못하고 와서 자살하러 뛰어내리려고 왔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게 자살하는 이 용기가 있다면 내가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이고 이 용기가 내가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발길을 돌려가지고 나오다가 이 팻말을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팻말 보고는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역시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가지고 자살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하여튼 소개된 글은 제가 봤는데 이게 언제 읽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읽으면은 그리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나오다가 이걸 읽어버리면 이게 다시 마음 먹고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때가 있다는 건데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은 뭐냐?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전하자 그런 주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 읽어야 되느냐? 언제 읽는 것이 가장 좋으냐? 성경은 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읽으면 좋습니다. 읽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율법 성경은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들어갈 때 읽고 나가 읽을 좋고 앉아서 읽을 때도 좋고 서서 읽어도 좋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대로 많이 사는 사람들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시편 1편에서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어떤 복이 있다 그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꾸 가다가 막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의 삶이 쫙 나가면은 형통하고 평탄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그러고 왜 사람들이 고민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삶이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뭘 이걸 해도 막히고 저걸 해도 막히고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자꾸 막히니까 힘드는 거예요. 근데 형통하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형통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키면은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리켜서 축복의 저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그 성경대로 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대박난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성경을 뭐 5번 10번 읽어도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성경을 수십 번 읽어요. 그래도 안 믿어져. 읽을 때 읽긴 읽는데 다 거짓말 같고 예수가 뭐 구주 다 거짓말 같고. 근데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어진다. 이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대박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뭐 많이 읽고 믿어진다면 또 그대로 축복이지만은 나는 뭐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아니면 나는 한두 번밖에 안 읽었는데 그래도 난 믿어진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누구는 몇십 번 읽어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안 읽고, 아니면 한두 번 읽었는데도 믿어진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소중하고 하나님 축복이 담겨져 있으면 많이 읽어야 돼요. 얼마나 성경이 소중하기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영국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성경을 안 버린다. 도대체 성경이 얼마나, 이 성경 한 권이 얼마나 큰 축복이기에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안 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박물관은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장이 설립했던 박물관에, 제가 이름은 지금 잘 기억 안 납니다만은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세계 땅덩어리 다 줘도 대형 박물관하고 안 바꾼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복사본 말고 바울의 친필 로마서 8장 이 한 장만 가져온다면 내 박물관 바꾸겠다. 그 로마서 8장 궁금하죠? 읽어보시죠. 얼마나 귀하게 도대체 대형 박물관을 전 세계 다 준다 그래도 안 바꾸는데 친필 로마서 8장 하나만 딱 가지고 바꾼다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앞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의 두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거를 다 기록한다면은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하다. 물론 사도 요한이 좀 약간 과장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도 많고 행하신 일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 왜 그거 다 기록하지 않고 요 한 권을 줄였느냐? 선별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만 다 선별해가지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성경 다 기록 못합니다. 그 성경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말씀만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성서주의를 맞으면서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왜 선별해서 이걸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유일한 완오브된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 얘기하고, 그래서 막 돌을 닦잖아요. 수도하잖아요. 그래서 신의 경주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마호메트, 그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고, 여러분 요즘 떠들고 다니는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사이비 이단 집단들은 전부 다 자기의 교주, 그 교주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성경은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분명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의 종말 징조가 나오잖아요. 종말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 그러더라도 미혹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를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복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다 자기 생계를 버리고 예수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 따라다니면서 월급 나왔습니까? 안 나옵니다. 오히려 가는 데마다 욕먹고 비난받고 물론 환영받는 곳도 있지만은 월급 하나 없습니다. 하루 밥 세 끼 그저 겨우 굶지 않고 그저 먹을 정도입니다. 뭐 돈 모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뭘 보고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보시고 베드로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고 저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다 복이에요.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복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돈 많은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권력 가졌습니까? 이 가운데 무슨 뭐 국회의원 있고 장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세상 사람들 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는 부자는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엄청 많습니다. 날마다 연락잔치하면서 호요시갑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남이 주는 길 가다 던져주는 빵 한 조각 주워 먹고 사는 불쌍한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누가 복입니까? 세상 살아갈 때는 부자가 복이었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복입니까? 나사로가 복이잖아요.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갔고 부자는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복이 있다 복이 없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찰나입니다. 찰나.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영원히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갔고,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태리의 알프산 그 가면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 또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도 책에서 봤는데, 그 교회 가면 특징이 뭐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동상이 쫙 다 있대요. 조각이 돼 있답니다. 근데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느냐면 전부 다 동상들이 손가락을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대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언자들 동상을 다 세워놓고 전부 다 한 방향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리키는 방향, 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은 맨 마지막에 무슨 동상이냐? 예수님의 동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구약 예언자들이 한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마지막에 가보면은 예수의 동상이 딱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구약도 다 오실 예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성경도 구약 예언자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바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을 맞으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또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성경의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기록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나이들 아프고 뭐 나이들 아프든지 젊어서 아프든지 간에 5년 더 산다, 10년 더 산다 그러면은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5년, 10년 더 산다 그러면은 재산을 갖다가 뭐 은행 예금하고 돈 다 찾아가더라도 수술하든 뭘 하든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몇 달 더 산다 그러면 안 하겠지만은 뭐 적어도 한 3, 4년, 5년, 10년 더 산다 그러면은 뭐 뭘 아끼겠습니까? 그냥 다 집을 팔았으라도, 아파트를 팔았으라도 수술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5년, 10년 더 살려고. 옛날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나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5년, 10년 더 산다 그러면은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은 뭡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겁니다. 내 재산 절반, 내 전 재산을 다 때려 넣어도 여러분, 영생은 못 얻습니다. 5년, 10년 더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과 영생. 근데요, 부활과 영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영생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영생합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단 장소가 달라. 어디서 영생하느냐, 이게 다를 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천국 가서 영생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옥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때 사람들 보내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만들었다. 마귀들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도 마귀짓 하면 그리 가는 거예요. 사람도 귀신짓 하고 사탄짓 하면 그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천국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이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은 성도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있던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한다 그러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거를 부활이라 그러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둘째 사망. 똑같이 살아나는데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그러고,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버립니다. 이게 뭔 차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만 살아나는 건 첫 번째 부활 맞잖아요. 그죠? 살아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건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언제입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 첫째 사망이잖아요. 그럼 다시 부활했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옥의 삶이라는 것은 그게 사람 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 지옥 가는 거를 무슨 부활했다고 그러고 살아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너무나 비극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걸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지옥에서 영생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바로 왕들의 미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발굴이 된 것만 해도 미라가 엄청 많습니다. 미라들 중에 가장 현재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미라가 누구냐면 이 모세하고 열장 대결을 했던 이 람세스 2세인데, 이 람세스 2세 바로의 미라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미라를 만드느냐? 이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믿고, 레라는 태양신이 있는데 이 태양신의 아들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죽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방수 처리해가지고 시신이 안 썩게 만드는, 이게 미라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미라 상태로 보존되던 바로 왕이 살아났다는 뉴스 봤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언젠가 한번 글을 봤습니다만은 세계 부자들이, 재벌들이 어떤 거 그런답니다. 죽으면은 바로 왕들처럼 미라로 보존한대요. 왜 그러냐? 훗날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라 처리한다는 겁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과학으로 살려내고 의학으로 살려내는 거는요, 영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라밧 과부의 아들도,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려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두고란 청년, 떨어져 죽은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운명하는 순간에 500명의 사람들이 떼거지로 살아났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은요, 살아났을지라도 다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 테러 분자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테러하느냐?
결국 코란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코란이냐 뭐 알라냐, 아니 코란이냐 죽음이냐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라를 믿으면 살려주고 알라를 안 믿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종자들 막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서 안 믿는다고 해서 죽입니까? 큰일 나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안 믿으면, 옛날 안 믿으면 다 죽입니다. 개종자들 다 죽입니다. 그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대접 받아요. 자기 자식이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여러분 부모가 죽이잖아요. 그 부모는 영웅이요. 여러분, 테러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왜 테러하는지 압니까? 영생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요, 만약에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하면은 다 천국 가서 영생한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72명의 아름다운 여성들과 결혼해서 영생한다. 이게 그들의 영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없어 이슬람 사람들은 결혼할 때 되면 신부집에다가 엄청난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남자들 장가를 못 가요.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아름다운 미인 여성 72명과 결혼해서 산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얼마나 혹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 없어 결혼도 못 하는데 천국 가면 와, 대박 나겠다. 그래가지고 테러 지원자가 줄을 섰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의 종교가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또 믿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 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왜 성경이 생명의 책입니까? 그 성경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책이고,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다 줘도 안 바꾸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영생이고 구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된 책이겠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 21장 보면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하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 생명수 과일이 있고, 야, 12가지 진주보수로 된 집들이, 으리으리한 집들이 있고. 여러분, 그 말씀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와, 좋은 데 아닙니까? 근데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이 이길 자 나와봐라.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십시오. 마귀에게 지고 세상에 지지 마시고 이기십시오. 어떻게 이기냐?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영생의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 이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기시고 언젠간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 또 성서주일을 맞으면서 주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날 영생 얻는다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 우리의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